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권세 중에 하나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입만 열면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며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몸을 가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마실 것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요. 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죄인이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더불어서 온전한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사이에 특히 자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친척 간에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지내고 서로 사랑해야 행복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 사람끼리 밥 질시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은 먹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계에서 먹으면은 또 먹는 것이 취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지요. 그러므로 죄 용서에 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이해한 기도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순서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둘이 평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해도 이 죄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죄를 범하든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날마다 배고프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자들이 이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러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면서 용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변치 않을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이 땅에 사는 한 이 죄에 대해서 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사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목욕한 사람과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은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욕한 사람들은 날마다 손과 발만 씻으면 깨끗합니다. 유대 나라는 덥고 그리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가면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물을 출입구에다가 항상 준비해 놓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목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 집에서 물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사실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일 때에 발이 더러워지면 그 발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연히 발을 자주 씻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도 그냥 넘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면은 그에 걸맞는 옷을 입지요. 때로는 흙이 묻어도, 때로는 기름때가 묻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옷을 우리는 작업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 작업복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혹시는 그 옷에 먼지가 묻을까? 혹시는 그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예 온몸이 더러워 있으면은 손발을 씻어본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온몸이 깨끗해지고 나면은 손발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이 조금 묻은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탁소에서 옷을 막 찾아가지고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은 혹시나 먼지가 묻을까? 혹시나 더러운 것이 묻을까? 그리고 그 먼지가 묻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끗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죄의 용서함을,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러운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벽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간순간 자기의 영혼에 옷에 묻은 그 때 그 죄를 위하여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유독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달리 말해서 이 기도는 조건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기도문 전체에서 우리를 가장 난처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이 조건, 이것이 우리 모두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피해갈 여지도 없이 14절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오니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에 저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 어떤 비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결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철저히 우리 자신의 공로에 따라서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과 우리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누가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도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내가 용서받은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제일 큰 행위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은 그래도 쑥스럽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용서합시다 그러면 왠지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용서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좀 되어보세요.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용서는 못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용서는 못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을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제서야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용서해봐야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해 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용서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용서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알게 됩니다. 용서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힘든 일이었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되어져요. 너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 기가 막힌 가슴으로 용서해 보려고 해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고, 용서는 이렇게 자신의 피를 다 쏟고 자신의 몸을 찢는 이 아픔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도 이렇게 아프고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한 것이구나.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억울하고 불공평해서 안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것이었고 불공평한 것이었고 불합리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용서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 줄 안다면 모든 불공평과 모든 억울함이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내게 손해를 주었던 사람, 나를 오해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요? 왜 내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14절 1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임금은 아예 그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아야 되는 1조 원 때문에 안전하 사나 빚 생각에 눌려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갚지 않아도 되니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임금에게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이 신하가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지고 갚지 않는 종을 만났습니다. 이 신하는 자기에게 100만 원이 빚진 이 사람을 왜 빚을 갚지 않느냐고 두들겨 패면서 그를 결국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다시 이 신하를 불러서 크게 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큰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작은 것 하나 탕감해 주지 못했단 말이냐? 그리고 이 신하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이웃의 자그마한 실수, 허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사죄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이 사랑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